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한 3분 일찍 시작했는데 보통 이제 제가 설교할 때가 20한 4분 이렇게 되거든요. 조금 빠릅니다. 오늘 이제 마치고 나서 수련회 영상이 있어서 하나님이 조금 일찍 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내가 보았다라는 이제 그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커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수련회를 마쳤죠. 예. 그러고 나서 한 주를 보내고 나서 이제 돌아보는데 수련회는 믿음을 수련하는 과정,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하나가 이제 찬양이죠. 우리 청년들 고생 참 많이 했어요. 짧은 기간 안에 준비하느라고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 우리 또 주방에서 보이지 않게 그 전주부터 미리서 준비해 놓은 게 참 많았어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런 것은 이제 다른 시간에 준비하니까 우리 지방팀이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보니까 수련회 이제 회계 보고가 있던데 한 10만 원 남았대요. 어쨌든 알뜰하게 살림해 주신 거 감사를 또 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주고 헌신해 주신 것들 감사하고, 또 이제 집을 개방해서 아이들을 재운다라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어른들은 가능하면은 이제 뭐 숙소를 하나 얻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뭐 그렇지도 않아요. 하여튼 청년들이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 수련회는 기간별로 하자 그러는데 청년들은 노라고 그러더라고요. 에너지가 안 나온다, 모자라다 인원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기간 수련회는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 정교인 수련회는 그대로 가는 걸로. 어른들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봤자 실제로 일하는 건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더 이렇게 세지 어른들이 세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또 수련회를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준비를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렇게 숙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보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청년들은 그래요. 매트만 좀 사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매트만 좀 몇 개 사주면은 잠자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고 수련회의 본질이 뭡니까? 합숙이잖아요. 같이 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돼. 또 대부분 보면은 좋아해. 그래서 처음부터 2층 공사할 때 고민했던 건데 지금 이제 복도에 있는 수도꼭지 하나 있잖아요. 그것을 샤워실로 만들까 지금 그런 고민 중에 있어요. 얼마 들지 않으면 수도도 다 배관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일하고 샤워 꼭지만 붙이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라서 지금 고민을 해놓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는 저희 집을 개방해서 이렇게 샤워하겠는데 몇 명 안 올라왔어요. 전부 다 그냥 화장실에서 다시 써서 청년들 참 대단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대단했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조별활동 계속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또 겨울 수련회까지 잘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이제 영상을 틀어줄 텐데 또 즐겁게 시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하루하루를 함께 가는 철로 여정입니다.
혼자 가는 길은 힘듭니다. 착각이 일어납니다. 나 혼자인가? 나는 이렇게 힘든가? 그런데 같이 가면은 아무리 먼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었으니까 교회와 함께 가게 되길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겨울 수련회는 나도 참석하겠습니다. 다 고백했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가야 돼요. 혼자 가면은 힘들고 어렵고요. 틀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항상 함께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네피림의 시대, 즉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작은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가장 놀라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부부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한 가정에서도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장면을 기록해 놨죠.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와 내 집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식구들이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가깝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그 가족 중에 누구라도 만약에 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진다, 놀랍고 놀라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이 세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주류를 말하는 겁니다. 70년대 나팔바지 유행을 했죠.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다 이렇게 나팔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0년대 저는 아이잖아요. 아이인데 이제 저보다 10살 많은 형님은 20대잖아요. 그러니까 나팔바지를 입고 다니죠. 아버지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가 다 뭐예요? 멋쟁이는 나팔바지를 입어야 되는 시대야. 그게 세대라는 거거든요. 지금 누가 한복 입고 다니진 않죠. 옛날 한복, 뭐 개량 한복은 있긴 합니다만은 개량 한복도 실은 많이 불편해요. 집에서나 입지 밖에서는 많이 불편하죠. 그런 세대에서 홀로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노아의 가정이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는데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앞으로 나오겠지만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그 시대는 네피림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 네피림을 세상에 적용할 건 아니에요. 왜요? 이미 세상은 가인으로 인해서 대표가 됐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성을 세워나가는 그런 삶.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네피림은 창세기 6장 1절 4절 자세하게 보면 교회를 말해요. 교회가 성공 위주,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일정 특정 정치 세력을 뭐 없애자, 제거하자 막 그러면서 선동하고 막 그럽니다. 그게 네피림입니다. 다른 게 네피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초대교회는 단 한 번도 그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더 그 어느 구석에도 그것이 없어요. 단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없어요. 아예. 그러니 네피림의 세대에서 그 길을 가지 않는 유일한 가정, 유일한 집, 노아의 집, 그것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세상은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기이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나중에 이제 레이기 가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구별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이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내게로 데려오라. 그런데 실은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6장에 보니까.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새를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데려와요?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와야 오는 거죠. 하나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새를 키우고 있잖아요. 어려서 하도 새를 좋아해서 크니까 또 그렇게 해서 사는 것 같아요. 날이 하도 더우니까 부화해서 잘 크던 놈들이 더워서 죽었어. 2마리가. 어린 놈들만. 2층 창고는 온도가 36도예요. 평균 온도가. 밤낮 구별로 쉽게 높아요. 환기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요, 얘들 내가 이제 뭘 잠깐 이렇게 뚜껑을 열 때가 있어. 그러면요, 막 날아가 버려요. 예. 그래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창고이기 때문에 가봤자 지가 어디 갑니까? 놔두면 배고프면 다시 다 들어오죠, 이제. 이 새를 우리 어떻게 잡습니까? 밖에 보면은 까치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뭐 어치도 있고, 직박구리도 있고, 깨꼬리도 있고,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잡아갈 수 없어요. 그들이 오지 않으면 못 합니다. 예. 키우는 닭도 그렇고요, 기러기도 그러는데요. 예. 그렇게 포란하지 말아 해도 줄기차게 포란을 들어가요. 13마리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미운 놈들 같으니라고. 근데 공중에 새도 하나님이 다 데리고 오십니다. 4절을 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은,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7일 동안 기다려야 돼. 비가 안 오는데 쉬울까요?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로. 7일이면은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준행을 했는데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노아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세상이 보기에는 더없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자녀들을 만약에 우리가 요즘은 홈스쿨링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은 학교를 안 보낸다. 옛날에는 우리 자랄 때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큰 놈이 학교를 가면은 밑에 놈들은 전부 다 학교를 못 가요. 왜? 경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집안에서 큰 놈 하나 가르치고 동생들은 대부분 희생을 시키는 편이죠.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게들 하였어요. 예. 또 이제 우리 장남들은 절대 여러분은 상처를 갖지 말 것은요. 아기 낳아서 키워보세요. 첫째한테 가는 정성과 사랑과 둘째한테 가는 정성과 사랑은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셋째는요, 더 납니다. 그럼 넷째, 다섯째는요, 비슷합니다. 그러고 이제 크면은 첫째, 둘째가 밑에 놈을 데리고 놀기 때문에 되게 수월합니다. 제일 힘든 게 둘째까지가 힘듭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제일 힘들 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덜 낫다 안 낫더라고. 그러지 말고 셋째 한번 놔보세요. 진짜로 그런가 안 그런가 시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5을 낳았기 때문에 저는 증인이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목사님은 집에서 얼마나 아기를 돌봤습니까? 그러는데요. 아니요. 은영이를 낳고 기를 때 제가 지난주처럼 살았어요. 지난주는 주로 잤거든요. 자도 잠이 계속 오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쉬니까 보통 한 9시 반까지 이렇게 잡니다. 그리고 잠깐 일어나서 뭐 좀 먹고 나서 또 잡니다. 그러면은요, 오후 현장 가기 전까지는 잡니다. 내가 나를 보면 너무 신기했어요. 나도 이렇게 잘 수 있구나라는 것이. 근데 은영이 키울 때 은영이랑 둘이 그렇게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 사람들이 가만히 나한테 와가지고 혹시 아저씨 실업자예요? 라고 물어. 그 정도였다니까요. 그때 왜 그랬냐면요, 내가 살아온 체질을 한번 습관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돌보고 케어를 하는데 정말 많이 이렇게 매일 저녁 잠은 제가 재웠어요. 최소 40분, 30분, 40분은 업고 밖에 나가서 따독이고 얘기하고 그러면 잠들어요. 그럼 내려와가지고 조심스럽게 내려놓잖아요. 그러다 문소리 한번 딸깍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깨요. 하여간에 그놈은 잠기 쉬고는. 근데 키워보니까 둘째까지는 좀 힘들지 셋째부터는 이제 기술도 터득이 되고 알게 되니까 또 그들끼리 노니까 많이 힘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자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될 사람들은 아멘을 해야지. 그래서 광양시가 전국에서 6인가 7인가 됩니다. 출산율이 1위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대한민국 출산율 3.5명으로 평균 올려도록 합시다. 어쨌든지 간에 그 자녀들을 데리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나무 날라라, 깎아라, 들어라, 방주만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네피림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거기에 온통 모든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시대에 노아의 집은 뭐만 만들고 있다고요? 방주만 만들고 있다니까요. 아이들을 완전 바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 당시 시대에.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자녀 교육만큼은 제일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요. 그게 대부분의 부모들이거든요. 유영철 이전에 17명을 55일 동안에 17명을 죽인 살인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름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대두야, 대두. 큰 머리.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 장남이라. 근데 약간 조금 부족했어. 그래서 이놈 하나 가르쳐봤다고 농사 짓는 아버지가 열심히 애를 써서 8남매가 되더라고요. 그러는 7남매가 8남매가 되는데 애가 안 됐어. 결국은 이제 그 아버지의 기대를 못 이기고 어디로 가느냐, 어긋난 길로 가서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떵떵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그게 살인이에요. 예. 얼마나 잔인하면 애들까지도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죽였어요, 그냥. 그래야 17명 55일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참 잔인하잖아요. 왜 그랬느냐? 장남 하나 가르쳐보던 그 교육률을 그렇게 만든 거거든.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노아의 집은 그렇게 살질 않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통나무 깎고 통나무 나르고, 더군다나 길이가 135m를 이으려면은 한 겹으로 되겠습니까? 최소한 겹쳐서 2겹 내지 3겹은 들어가야 135m 길이를 유지하죠. 거기에 넓이 22m인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미련하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불필요한 일, 제일 불필요해요. 아니 지구가 물에 잠길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보거나 사촌들이 보거나 불신자들이 보거나 교회가 볼 때 노아의 집은 가장 미련한 길을 간 겁니다. 이 미련한 길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무슨 길이었다고요? 옳은 길이었다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무슨 길을 가야겠습니까? 교회는 첫 번째, 부흥을 목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국민일보를 구독을 할 때요, 자주 보는 광고가 있어요. 일면 광고입니다. 무슨 부흥회 해가지고. 부흥 강사가 일면에 다 차 있어요. 그 큰 신문의 일면에가. 그런 걸 보면서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는. 하는가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니까, 아, 교회가 성공을 위해서 목이 말랐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게 그거였어요. 내가 부흥에 일조하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아. 진짜 그랬어요. 그럼 매 주마다 뭘 해야 되나? 오늘은 몇 명 왔습니다. 이거 보고를 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행히 감사하게 중등부는 항상 7, 8명이 그 이상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매 주마다. 물론 그게 다 정착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 찔리는 거. 내가 뭐 보험 판매원인가? 내가 장사하치인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다음에 교회가 틀리게 가는 길, 네피림의 길을 가는 게 뭐라고요? 그게 정치에 관여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도 없고 우도 없고 뭐만 있습니까? 죄인만 있습니다. 그 죄에서 사함받은 의인만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생명에 있어야 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생명을 제1로 잡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죄인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그의 사상이 어떻든 간에 그의 성향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요즘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갈피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태극기 들고 막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 기 들고, 이스라엘 기 왜 들고 다녀요? 자기들이 왜 드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근데 교회 아니면 이스라엘 기를 들 이유가 없어요. 그게 시온주의라는 거예요. 시온주의 핵심이 뭐냐? 유대인은 1등 국민, 나머지는 구원받아도 2등 국민. 그게 시온주의예요. 그럼 그게 추구하는 게 뭐냐?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건설해야 된대요. 그게 시온주의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유대인, 헬라인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는데 그걸 구별하는 게 시온주의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이 왜 이스라엘에 들고 다니지도 모르고 들고 다녀. 참 불쌍하고 안 됐죠. 그러고 5만 원 받고 일당으로. 교회가 그렇게 가게 된 모습을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네피림이라고. 그러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은 뭘 보는 겁니까? 노아를 보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길, 가장 불필요한 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데도 세상에서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세상은 몰라요. 만약 불신자 가정이 있다면은 교회 가서 왜 그러면서 나한테는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만, 집안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를 볼 때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집이 방주를 짓는 일이 얼마나 미련하고 답답하고 쓸모없는 일이었는가를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노아의 가정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는 사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준비하는 삶이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소중해요. 불신자에도 돌아왔거든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셔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뭘 알겠느냐? 그렇구나. 천국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됐으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 그게 뭐냐? 저 사람도 천국 데려가자. 전도. 그래서 그때부터 제일 열심히 했던 게 뭐였느냐? 전도였어요. 그래서요, 옆에 공부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냥 말을 걸어요. 뭐 하루 이틀 같은 자리에 앉으면 얼굴은 낯익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에서. 그런 말을 걸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정확하지 않은 복음인데,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내가 아는 수준에서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놀라워요. 왜 그러냐? 전할 때 뭐가 와요? 깨달음이 와요. 아, 이게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전하지 않고 교회만 다닌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다고요. 전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건 달라요. 전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돼요. 말씀이 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고시원 했을 때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거든요. 고시원생들끼리. 그럼 항상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저였어요. 왜? 같이 성경을 읽다가 오늘 자기가 은혜 받은 구절을 나누거든요. 그게 예배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항상 그게 있잖아요. 항상 나눴어요. 사람들이 내가 아직 예수 믿은 지 1년이 안 돼서 안 믿어요. 왜? 성경을 그렇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자기들이 안 읽어봤겠죠. 또 전도를 안 했겠죠. 그때까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된 게 뭐냐? 아,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열심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인간관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세상이 생겨요.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이 노아의 시대,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천국을 예비하는 방주를 짓는 전도자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외로울 수 있어요. 자, 노아가 열심히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데 동생들 한 번이라도 거기에 가서 형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도와줄까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다시 들어갔겠지. 한 명도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그 방주로 나오게 합니다. 그게 1시간에 끝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루에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몇만 가지 되는 동물과 새들이 나오는데 하루아침에 그러면 한두 시간에 들어가겠어요? 아니요. 며칠이 걸렸을 수 있어요. 아마 이 7일일 수 있어요. 이 7일. 여기서 7일 후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광경을 보면은 놀랍지 않나요? 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그 시간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노아가 전하는 말의 사실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광경을 그에 가까운 사람들이 보는데 아무도 거기에 뭐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쾌락과 탐욕에 젖어서 살아갔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애기 엄마들 꼭 기억해야 돼.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 이러면 틀려요. 무조건 뭘 보여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분을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이걸 보여줘야 돼요. 교육은 그거예요. 양육의 목표는 뭡니까? 죄악의 본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본성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 그게 양육의 교육의 목표예요. 오직 그거 하나에 있다. 분명히 엄마들은 부모들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아이에게 사랑을 줘봤자요, 만약에 이 죄의 본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전부 다 뭐가 됩니까? 그게 다 공연불이 돼요. 다 소용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노아의 가정이 그게 있었어요. 노아가 자녀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그 쓸모없는 일, 불필요하잖아. 솔직히 방주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나중에 물론 하면 좀 실패를 했지만은 두 아들들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술 드시고 술 처먹고 날 뻔했네. 진짜 술을 처먹는 거예요. 처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취했어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잖아요. 단지 육신의 수치를 가린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쳐오는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노아의 이 아무런 유익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은, 세상이 볼 때 전혀 불필요한 그 일, 예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노아를 하나님 모아서 지켜보고 계셨다니까요. 그럼 뭘 허락합니까? 너와 네 집은 방주를 들어가라. 생명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생명을 구원받는데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목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온전히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됩니까?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항상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운동을 딱 마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는 물병을 소중히 여기죠. 마시고 나서 전부 다 버리고 치우지를 몰라. 왜? 자기가 주인이 아니거든. 이게 내 땅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 것이라고요? 그건 내 거지. 왜? 하나님 것이 내 것이니까. 그러니 청소를 해요. 무조건 청소를 다 합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요즘은 얘들이 조금씩 따라와서 하긴 하는데 시키지 않으면 아이도 할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왕된,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무의가 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지켜보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4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찾는 지혜에 있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삶이라니까요. 내 삶에 하나님이 왕되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삶을 누가 보았다고 말합니까? 그 외로운 삶, 무익한 삶, 세상이 조롱하는 그 삶을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지는 그런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볼 때는, 제가 불신자 생활을 28년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무익하게 봅니다. 의식도 하지 못합니다. 답답하다 생각합니다. 불신자 때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매일 교회를 가냐? 질려서도 힘들겠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교회를 안 가는 게 이상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또는 타락한 교회가 부흥을 말하고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정치를 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굳건하게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이렇게 나갈 때, 또 내 개인의 쾌락을 찾아 나갈 때, 부를 위해서 애쓰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과 절제된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이 고되다 할지라도 그 방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방주는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섬기는 걸 방주를 만드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 주방 일이 쉽지 않은데 우리는 주방이 당번이 한 명이에요. 그런데 보면 우리 여자분들은 대부분이 다 주방에 들어가 계셔. 가서 열심히 일하고 같이 돕고 섬겨서 합니다. 세상에서는 알바비 주지만 교회는 알바비를 못 줍니다. 오히려 주방이 되면은 개인이 한 1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주는 건 적습니다. 이번에 조금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섬김이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짓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즐겁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남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하냐 그러지 마시고 원래 방주를 만드는 게 그렇게 미련한 짓입니다. 아무도 안 했어요. 노아의 가정만 했어요. 여러분은 그 일에 열심히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앞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삶에 언제나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노아한테 와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노아가 몇 살입니까? 600세입니다. 600년 만에 480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0년 후에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0년 전에 말씀하시고 120년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짧아요? 길어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해놓고 금방 못 기다려서 불신앙해 버리잖아요. 120년 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내와 절제와 거룩으로 온전하게 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되 이 땅에서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한 사실을 알고 그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480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20년이 지난 600세가 되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봅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필요 없는 일을 세상에 볼 때는 필요 없는 일이고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한 일이었으나 천국을 위해서 인내하며 절제하며 방주를 만드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천국을 소망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불필요하고 세상에서는 불이익하며 세상에는 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